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분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10번의 어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참 지독합니다. 지독해. 이렇게 지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바로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볼 때에 참 이렇게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 정도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든가 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음성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한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이렇게 힘들다 하는 얘기죠. 그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그 회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정의도 가지고 있고 또 목사님들이 어떤 그 설교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돌면 안 되고 180도만 돌아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농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360도 돌면 제자리니까 돌아봤자 별 의미도 없고 180도만 딱 돌아라. 뭐 이런 얘기로 해서 회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반쪽짜리 회개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개가 이렇게 왜 힘든가 나름대로 그런 주제를 놓고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보는데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맞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맞는데 돌아서는 것에서 끝나니까 문제예요. 회개는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돌아서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180도 돌아서는 건 맞는데 돌아서는 것까지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반성한다, 뭐 참회한다 그러는데 죄를 버리고 돌아서고 죄로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어떤 죄로부터 탁 돌아서는 어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똑같아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의 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회개는 궁극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그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 인성이 이렇게 어제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아, 그 사람 회개했구나. 근데 그 사람 절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5장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저 광야에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궁극적인 회개의 개념은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까지 맞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서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회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해놓고는 180도 돌아섰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이제? 죄를 버리는 거 좋아요. 그 죄만 안 지으면 회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돼요. 회개의 자리에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회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특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 사복음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만 돌아왔어요. 고침을 받고. 한 명만. 어떤 사람?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어요. 그렇게 경멸하던. 그런데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주여. 그분을 높였잖아요. 이것이 회개죠. 9명은, 나머지 9명은 육체적인 고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회개의 자리가 없어요. 영혼 구원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앞에 병 고침을 받고 내 자신의 삶을 버리고 돌이킨 다음에 나의 삶을 터치해 준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높일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를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분은 내가 어떻게 했다? 범죄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인이 지금 처음 나오는 고백이에요. 10번의 재앙 중에서 지금 바로가 내가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을 하는 건 처음인데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내가 범죄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놓고 이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역사.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계속 부러지는 게 회개하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자로 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그러한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배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들이 어떤 우리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예배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러한 회개를 행해서 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자리, 돌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도 어떤 때는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특별히 불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착하게 살고 싶고 어떻게 진리 가운데 서고 싶어도 하나님을 몰라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높이지. 예수님 경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맨날 불상 앞에 가서 빌고 제사상 차려놓고 어떤 조상신 섬기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 애굽 같은 어떤 이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어떤 나름대로 태양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개구리신, 파리신, 가축신, 자기 나름대로 각각의 신을 섬기면서 그 마음속에 복을 빌고 그 가운데 죄를 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개념을 나간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10가지의 재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재앙을 너희들에게 주신 까닭이 뭐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앙을 주신 이유는 온전히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29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도 왕이시여 바로시여 하나님께 이 모든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이 임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려요. 우박이 내리는데 분명히 경고를 했죠. 분명히 경고의 어떤 말씀에 어떤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작은 우박이 아니라 야구 공만한 우박이 내리는 걸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사시면서 우박을 경험했던 적이 그래도 좀 꽤나 있을 걸로 압니다. 요만한 것들이 내리거든요. 다다다닥 떨어지면서. 그런데 이집트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야구 공만한 것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꽉 떨어지는데 정말 흥미로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데 뭐도 함께 내립니까? 불덩어리가 내려요. 불덩어리가. 불도 함께 내리는 거예요. 불도 함께.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시면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어떻게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동시에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 하얀 방사기가 막 뿜어져 나온다니까 하늘에서 불이. 이거는 기상 변화가 잠깐 어떻게 막 이상해져 가지고 내린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건 신적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또 보시면은 제일 후반절 보시면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무엇이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였다. 우레 소리와 우박과 비와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시청각 완전히 돌비 시스템으로 막 터집니다. 하늘에서 하늘을 주관하시는 신이 과연 누구냐 이거죠. 이걸 보여주는데 막 온 오감이
사람들이 절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땅에 있는 것들은 그 우박과 불덩어리에 의해서 다 죽어나갑니다. 막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고 이 온 땅에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이거 이게 과연 이집트 신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경고를 이미 하시고 그 일을 벌이게 하셨으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진짜 무서운 게 바로 이거거든요. 말씀의 성취거든요. 예?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그 하나님, 신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진정한 하나님은 부처가 아닙니다. 조상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 구약에 나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 되신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우박을 통해서 막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 어떤 막 겁을 내는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로 여기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자 보십시오. 이 재앙이 심판을 위한 목적이라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 끊어졌을 것이다. 벌써 너희들은 벌써 나가 떨어져서 모든 심판 가운데 끝났을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재앙을 내리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진정한 신이 누구냐라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왕으로 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살려뒀다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태껏 지금 7번까지 나올 때까지 널 살려둔 까닭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너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과 어떤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나무와 가축과 아니 종들과 이 모든 것들 우박과 불덩어리에 의해서 맞아 나가 죽고 이랬는데 사실 그 땅 속에 있는 그런 밀과 쌀보리는 아예 또 싹을 못 틔웠기 때문에 아직 안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셨을까요? 몰라서 그냥 싹 몰라가지고 그냥 땅 속에 있는지 몰라서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와 이 그 신하들과 이 완악한 백성들은 그 사실을 딱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마음에 조금만 여유만 생기면 자기 멋대로 살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그 어떤 그런 빌미를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요. 예? 땅 속에 있는 것까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저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저 속에 있는 것들, 저 속에 있는 건 몰랐을 거야 아마. 그래서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그것도 자라면 우리 또 식물을 삼고 곡식을 삼으면 되니까. 조금만 빌미만 있고 어떤 돈의 어떤 물질적인 여유, 좀 건강해지고 하면 좀 살만하면 이제 자기 또 멋대로 살고 어디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높이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자기 또 멋대로 또 그렇게 살려고 나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보면 하나님을 아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그렇게 회개가 힘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힘든 까닭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보면 눈에 보이는 거 엄청 겁내. 막 우박, 막 죽어나가고 이러면, 막 그래요. 근데 막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키면 태양을 봐야지 사람들이 자꾸 이 손가락만 본단 말이에요. 손가락만. 우박만 보고 자꾸 어떤 이건 파리만 보고 개구리만 본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 역사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을 봐야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건강 좀 잃는 것, 좀 물질이 좀 부족해지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주관자 되신다는 걸 알면 그 현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들짐승이나 무릇 들에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라 그러죠. 집에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느니라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자, 20절. 바로의 신하들 중에 들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20절에 빗대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죠.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 끼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박이 이렇게 내렸는데 밑에 그런 밀과 쌀보리가 있는 걸 딱 알고 사람들이 보죠.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회개를 못하는 까닭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른 것들보다 더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회개를 좀 힘의 논리로 좀 풀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 죄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뭐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의미도 뭐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는 힘의 논리로 좀 그런 의미에서 좀 풀어봐야 될 좀 여지가 있다. 어떤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 제가 TV를 보면 드라마 같은 건 잘 안 보는데 제가 유독 잘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그 문제 있는 그 문제견을 이렇게 조련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눈여겨 잘 봐요. 왜냐하면 목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봐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 있는 개를 그렇게 막 조련하고 훈련하는 그걸 보면 개가 변해요. 굉장히 순종을 잘하고 나중에 되니까 막 예전에 개 맞나 할 정도로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하나 어떤 그런 팁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한 번은 이 개가 대형 개가 나왔어요. 이 개는 주인도 물어요. 주인도 물고 그 주인의 딸도 물고 뭐 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 다 사람이 다 자기 뭐 밑에 졸로 보는 거예요. 밑으로 다. 그래서 다 자기가 왕이고 1순위. 예. 그래서 그 강경욱 씨라는 그 요즘 잘 나오시는 한창 뜨는 분이잖아요. 개 조련사, 훈련사가 딱 나와서 목줄 탁 채우고 입막에 딱 하고 탁 목줄을 틀어집니다. 탁 틀어지니까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덤벼들죠. 어디 네가 감히 나를? 그런데 탁 막 그 목줄 잡고 있잖아요. 목을 탁 제끼면서 막 본이 이러니까 걔가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강경욱 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얘네들은 센 놈 만나면 센 놈이 이 사람 얘가 센지 안 센지를 안 돼요. 직감적으로 세면 꼬리 내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꼬리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해결을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꼬리를 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덤벼들잖아요. 예?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예? 네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를 뭐 경배하라고 그러냐고. 네가 시킨 뭔데 말이죠. 예? 그때 강영욱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줄 딱 틀어지고 콱 그러면서 막 이래요. 네 그러면 죽어 막 이래요. 개한테. 그 개가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주인을 몰라보는 개는 죽습니다. 우리도 주인을 몰라보면 죽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착각들을 많이 해요. 본인이 신인 줄 안다니까요.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 계세요.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께 꼬리를 내려야 돼요. 그분을 높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들이받고 막 반항하고 저항하고 막 내가 네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줄 걷어 딱 잡죠. 쫙! 그러다가 혼난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주인인 줄 알잖아요. 누가 주인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다 주인 앞에 나와서 주인을 높이잖아요. 주여 그러잖아요. 예?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예.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누군가? 예? 내가 왜 이다지도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어떤 방향성을 잃고 능력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꼬리 내리고 그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